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4명의 형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단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2명 이상의 여동생도 있으셨어요. 추정해 보면 그 가정에는 예수님 포함해서 최소 7명의 남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7.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친히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 영적 지도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쓴 이 야고보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에 그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썼던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겼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속화되는 거죠.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고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일도 생겨났고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부를 축적하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야고보가 알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합당하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행동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실천적인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믿음이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강조되어 있고 성도의 입술,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속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거침없이 명령적으로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야고보의 편지의 가장 뒷부분이죠. 끝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면은 부족하고 편지는 맞춰야 되겠고 짧은 구절 아래 함축적으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한 내용을 아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13절 14절이 그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너무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간단하고 또 평이한 문장이라서 그냥 쉽게 흘려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야고보가 일생 동안에 평생의 삶의 체험으로 체득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 부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누굽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만약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 그것을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문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그죠?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를 할 수 있죠. 여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실 수도 있겠죠. 얘야,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어렵게 남편에게 말을 꺼내죠. 여보, 우리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니면 우리 결혼한 딸에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해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새로운 비법을 자꾸 찾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어떤 특별한 비법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원칙적인 이야기,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고난에는 기도다,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가 평생 살면서 체득했던 인생의 진리가 이 기도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아주 짧게 기도다, 문제 있는 사람은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세기에 교회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일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의 피부가 단단해진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긴 거죠. 그래서 낙타 무릎처럼 된 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무릎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이다. 낙타 무릎이다. 야고보는요,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후반부에 이것만큼은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고난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내 머리로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기에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가 고난의 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이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종이 한 장은 구멍 뚫기가 너무 쉽죠, 그죠? 근데요, 이 종이 한 장이라도 성경책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뚫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것의 힘이에요. 붙어 있는 것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조언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건 다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조차 또 그의 문제가 있어요. 그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답이 안 돼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누군가 도움을 얻으러 갔다가 후회하고 오신 적 있으실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괜히 만났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배우자라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플 때 내 식구가 내 옆에서 울어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울어준다 하더라도 내 고통을 고스란히 그가 알 수는 없어요.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은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부자였을 때 아프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고난 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욥의 고난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다 염장 지르는 말이죠. 그죠? 사람의 위로가 오히려 그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예, 주목하세요. 사람의 위로가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킨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치는 그의 욥의 그 마음이 한순간 잔잔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대화를 거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욥의 인생의 문제는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토록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어다. 기도하여라.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뭐 그런 거 없던데요. 응답 없던데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 자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엎드려서 내가 막 발버둥 치고는 있는데 몸이 막 뒤틀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고통받고 벌서고 있는 건지 염려하고 있는 건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문제가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꼬이고 뒤틀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시간을 늘리다 보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평강이 오게 돼요. 어느 순간 소망이 생겨요.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넉넉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의미.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고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 때문에 문제가 작아진 것도 아닌데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물어보신다면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인 것이죠. 이 비밀을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평생 있는 거죠.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순간은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당장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원칙이 무엇이에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야고보의 권면의 대상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예요. 5절 하반절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도 좀 그래요. 너무 쉽고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질문 먼저 하나 할게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참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오면 찾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속에 내가 감추어 놓았던 나의 죄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회개도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죠. 문제는 잘 될 때입니다. 늘 성공할 때,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평안할 때, 사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영적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쭐한 마음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다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모든 것을 거저 얻을 그때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잘 될 때, 풍요로워졌을 때, 공짜로 무언가 다 얻은 것 같을 때, 배부르고 평안할 때, 그때 주의하고 뭐 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기억의 방법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찬양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나에게 일어난 그 기쁜 일, 그 즐거운 일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지 않도록, 우쭐대거나 자아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한 왕이었지만 그 겸손이 얼마 가지 않았죠.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가 아닌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죠. 시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는 다윗 죽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미치광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 인생의 전형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의 절반이, 150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많은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죠. 시편 23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시편 42편도 유명한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시편 51편, 이것은 밧세바 범한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발각된 이후에 회개하는 노래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편치 않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양칠 때도 기도했고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찬양을 했었고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을 했어요. 전쟁이든지 기쁨이든지 감사든지 회개든지 고난이든지 일생의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찬양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망각의 질병에 대한 야고보의 맞춤형 처방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찬양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우상 숭배의 징조가 내게 있다는 것, 그걸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요, 항상 그의 입술에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당신이 받아야 할 그 찬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지 않아요. 우상에게 돌리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찬양에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좀 가만히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하는 노래, 혹시 그런 노래를 합니까? 누군가를 막 높여주는 연인을 위한 그런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표현에 충실한 그런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다른 우상에게 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찬송과 가사와 같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시간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들춰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상 숭배가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온전히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의 대상은 병든 자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러면 일단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장로님들, 혹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는 속장님들, 먼저 오래 믿으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아프면 그들에게,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너 아파? 기도로 고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약 그거 다 버려. 기도해. 기도면 다 낫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약이에요. 약으로 치료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듣자 하니까 어디 용한 분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 안수를 좀 받아보자. 그러면 내가 나을지도 몰라.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출석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보통의 목회자, 보통의 장로님들, 보통의 우리 속장님들,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갔던 그들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굳이 교회의 장로들일까요? 나를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그 사람, 함께 생활하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숨겨놓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픈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그런 사람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초청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갈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기도해 줄 줄 알아? 이럴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로는 가짜죠, 그죠? 진짜 장로님이라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찾아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해주겠죠. 누워있는 그 믿음의 동료에게 장로로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환자나 해결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겠죠. 마음도 고쳐지는 거겠죠. 오해로 어긋났던 그런 관계, 그 순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관념으로만 알았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이것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이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기도해주는 장로님의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장로님의 기도가 병든 자를 첫째 구원한다, 둘째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첫째는 구원하시고 둘째는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환자를 줄에 메어서 달아내리죠.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친구는 반드시 낫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들은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정, 지붕을 뜯는 거예요. 친구를 그렇게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천장에 막 구멍이 생기네요. 먼지 덩어리가 막 떨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 끝부분을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야 병을 고쳐주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가르침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친구의 믿음을 보고 첫째, 병든 자를 구원하고 둘째, 그를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든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든지 절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막 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내가 그때 그래서 이런 것인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막 나오기도 해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막 회개를 한다니까요. 물론 그건 바른 생각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것 같고,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아픈 것 같고,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아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그러한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하반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아시고 다 알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그래, 그것까지도 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첫째,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평범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